오늘은 소견인 문답 82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세요. 자, 주보 다 보시고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예.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82문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10계명을 공부했는데, 10계명은 도덕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덕률이다. 도덕률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이면 마땅히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도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거든요. 그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이 10계명을 잘 준수해야 세상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꼭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적으로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의 이 내용들,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이 모든 내용들이 세상에서도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세상을 공멸하지 않도록 스스로 멸망 가운데 이 세상이 빠져들지 않도록 어떤 그 규범을 정해주고, 그렇죠? 어떤 테두리를 정해줘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법도 이 그 법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지를 못해요. 다 이 10계명에서 그것이 다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잘 준수하면 세상적으로도, 세상도 웬만하면 잘 평탄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그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어떤 초월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꼭 하나님의 역사가 초월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더 일반적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일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숨 안 쉬어도 산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일반 은총을 그거는 거스리는 거죠. 물에 빠져서 숨 못 쉬고 물 계속 안에서 마시면 죽죠. 그 일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우리에게 작용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평범한 것 같아서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잘 잊어버려서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에 잉태되셨잖아요. 근데 어디 안에? 여자의 태 안에서 잉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반 원리나 일반 원칙을 무시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을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항상 잘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험 잘 보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시험 잘 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그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면 설교를 준비를 해야죠. 그죠? 성경을 연구해야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원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직통계시 말하죠. 그건 명백한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무슨 직통계시를 받아서 설교를 하고 뭐 즉석 설교를 하고 그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하신다고요? 일반적인 은총과 원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잘 준수하면 세상도 어느 정도 좋은 세상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나 이 십계명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이 십계명은 성도들에게 복을 이루는 수단으로 또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십계명은 참 좋은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계명은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건 누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지 계명 자체는 그것을 온전하고 순결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순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2문은 그럼 질문이 뭐죠? 82문은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 질문이고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답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다시 보죠. 시작.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거기 밑줄 그죠?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날마다 또 날마다도 붙어 있어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전도서 7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데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거기 아주 없느니라. 그죠? 표현도 아주 잘 번역해냈죠? 아주 없느니라. 돼 있고 로마서 3장 9절에도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죠? 우리가 나은가? 그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좀 나은가?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좀 나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 오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내가 죄 없다, 우리가 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난 죄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죠. 그죠?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불신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좀 겁납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불신자 죄인이죠. 신자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그럼 신자는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죄인이라고도 해도 사실 맞고, 신자는 의인이라고 해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믿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성격이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불신자나 신자나 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죄의 부패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늘 오해한다 그랬죠. 또 그런 기독교 분파도 있고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완전히 죄가 다 사라져서 천사처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은 가짜다. 예수 믿고도 죄 짓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아까 소요리 문답 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부패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말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율법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죠? 괜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만드는가. 이렇게 율법을 탓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없고,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온전한데 우리가 불완전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강렬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 마음의 악함을 보셨다는 거죠. 그죠?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제어하기 힘든 악이요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도다. 그죠? 우리가 죄인인 거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표시 잘 나는 거,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우리의 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제어하기 힘든 악이요 치명적인 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뭐가 쏟아집니까? 죄가 쏟아지죠.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부패함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 안 하면. 말 안 하면은요? 벙어리. 새로운 거 알았어요. 말 안 하면. 가능한 한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말을 안 하면 그만큼 실수가 줄어들겠죠. 그렇다 그래서 말 안 하면 안에 있는 부패성이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말을 안 하면 숨길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숨길 수는 있겠죠. 그 안에 악은 가득한데 말은 전혀 안 해. 그게 참 은큼한 거죠. 나는 실수 안 하려고 나는 이 꼭, 안에서는 막 그 악의 꼭들이 막 용등을 치는데, 나는 실수 안 해야지. 그 물론 현명한 거죠. 그죠? 자기가 그걸 알면 조절할 줄 아는 것도 참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성은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터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남 용서하려고 그래도 몇 번을 못 견뎌요? 옆구리 몇 번 찔르면 끝나요? 네, 세 번까지 갈까요? 한번 찔러보세요. 아는 분들. 쿡! 한번 찔러보세요. 몇 번까지 견디나. 난 말 안 해. 난 실수 안 해. 몇 번까지 그럴 수 있는가. 그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합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성도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완전주의라 그래요. 완전주의. 그래서 어떤 자들은 성도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로만 카톨릭의 그런 사상이 잘 나타나 있죠. 성자 개념이에요. 성자. 성자가 있죠. 그래서 이 성자들은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들이 쌓은 공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공로를 남에게 전가해 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 대한 그 특별한 또 이 생각들을 하죠.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 신부인 것 같은데 우리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보통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뭐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느니,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느니, 우리 성모 마리아가 어떤 분인데 막 이러고 열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이게 만약에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그 내용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분개하더라고요. 특별한 죄도 없는 마치 그런 아주 성녀로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의익을 자기가 쌓아서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성도는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중생했다. 거듭난 자라. 그리고 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남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결코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82문에도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현세에는 없다. 그렇죠? 현세에는 없다. 그러면은 아무도 이 땅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성도로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그 부족함을 알고 느끼고 고치고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읽은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 뭘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몇 가지 가지고, 종교적인 것 가지고, 자기가 마치 의로운 자,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지나치게 의로운 것도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데 자신이 온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죄를 안 짓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그들은 뭐를 즐겨요?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기죠. 그러니까 특기가 뭐예요? 특기, 비난. 남에 대한 판단이 자연스럽게 특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쉽게 아주 비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아무 흠도 없는 사람처럼, 그죠? 마치 자신은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범죄를 보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그래요. 아유, 사람이니까 그러지. 그죠? 저는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왜 자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꾸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마치 우리는 이렇게 판단자처럼, 그 세계는 내 세계와 이렇게 막 전혀 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도가 되면 어떤 그 세계에 대한 안목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에 물론 그것을 애통해야 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거 갖고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모습, 죄악된 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휴,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그럴 거라고 다 돼 있는데 뭘 엄문화해요? 그죠? 세상에 엄문화 지진이 막, 세상이 왜 이렇게 기울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늘 성경에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놀라는지 몰라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악하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늘 증거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너무 그 놀라는 것도 그 신앙적이지 않아요. 담담하게 보세요. 담담하게. 그렇구나.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그죠? 왜 지진이 일어나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지진이 세상에 자꾸 일어나요? 왜 자꾸 일어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알기 위해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거 볼 때마다 뭘 느끼게 돼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때 아니지. 그거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몸이 자꾸 아파요? 세상에 오래 살 거 아니니까. 그것도 맞지만, 여기가 나의 영원한, 내가 진짜 여기 머물 땅이 아니지. 나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지.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죠. 그게 복된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세상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몸이 아프면 다 원망하고 세상에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세상에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이제 정말 새 세계가 열리기 위한 종말이 오는구나. 종말을 기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종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영적인 차원에서 종말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의 진입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지혜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와도 두려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일을 겪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렇게 막연한 걱정이나 근심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라기보다 새로운 출발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개념은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도 말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너무 빠지지도 마세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치 자신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그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와 같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당신도 하나님의 볼 때마다 저 은혜가 나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안 그런데. 이건 기독교인의 관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저 자리에 안 갔구나. 나도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나도 장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저 자리에 내가 안 가게 한 것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결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그 처지가 안 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 모두에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주의,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주의,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볼 때 뭐가 있습니까?
또 비성경적인 게 뭐냐면 어떤 자들은 또 그러면 이 도덕법이 폐기된 거 아니냐?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반대하시죠.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필요성이죠. 그죠? 율법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는가. 또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폐기론으로 나가는 게 이게 반대로 아까는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자 그랬잖아요. 지나친 의인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 그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근데 반대로 또 뭐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지나친 악인이 되지만 안 돼요. 지나친 악인은 또 뭘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율법 무시해도 된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고 죄를 합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완전히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또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율법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 죄 좀 지면 어떠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날마다 알아나가며 의의를 추구해 나가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늘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위해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봄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죠? 아까 답이 뭐라고 되겠어요? 현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세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소예요. 여기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늘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율법을 묵상하고 신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며 죄와 싸우고 회개하는 역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항상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의인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